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적 치유는 우리가 사람의 그 영역 가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의 기능은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뭐였죠? 직관, 양심, 교통,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기능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밖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지정의가 있죠. 지정의. 그 다음에 이제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을 안 받으면 이 영은 영의 기능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은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악한 영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에요. 영도 그렇죠. 그래서 신접한 자가 생기고 영적으로 이제 무당도 생기고 영의 기능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영이 지금 지정의를 다 장악하면 이 성령이 임하셔서 장악하면 괜찮은데 악령에 들려서 장악이 돼버리면 이건 완전히 신들린 자가 돼버리죠.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으로 인을 쳐주세요. 인감도장 찍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증거 있잖아요. 예, 저도 증거가 있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따뜻한 물을 마시면 따뜻한 물을 마신 것에 대한 이 몸의 반응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에 대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다 물 마신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 우리 지정의를 이제 감싸고 그 다음에 지정의에게 직접적으로 영적인 흐름과 모든 것이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 아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길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은 그 좋아하는 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좋아하면 자꾸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좋아하면 할수록 그쪽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이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의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의지가 가면 그때부터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약한 사람은 행동을 제대로 못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기인데도요 거기에 그냥 돌파하고 뛰어들어요. 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애들 기죽이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죠. 이 애들 죽이지 마세요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의지를 꺾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감정에서 여러분 안 좋은 거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중독증 증세를 만들 수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자꾸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의지가 어디로 가요? 안전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쪽으로 가고 망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빨리 타락하고 더 빨리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정 요 부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은 그럼 감정이란 먼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감정은 감각이나 정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 상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좋은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을 느낄 때 불필요하게 이 상처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약한 부분을 이렇게 쭉 눌러주면 어떻게 해요? 어우 좀 아픈데 놓으니까 시원하다. 왜? 건강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살짝 건드리면 하고 비명을 지른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픈데 이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이모션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지금 이제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모션 그러면 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예, 움직이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모션이라는 것은 모션을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이모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행동을 유발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감정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모터스에서 유래되는데 이모션. 그래서 우리는 감정, move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movere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든지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나 활동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면 그 사람은 감상주의가 되기도 하고 감정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정에 의해서 다 움직여져.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을 잘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감정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감정을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요, 감정을 표현합니다.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땐 기쁨의 감정, 그 다음에 회개를 할 때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감정을 드릴 때 이 감정이 있어요, 다. 근데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보고 싶고 좋았던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인사하죠.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 물론 바빠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여유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감정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감정 표현을 잘 해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지요? 감정 표현을 나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감정을 상해요. 감정을 상할 때 차라리 만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경우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감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할 때도 이 감정 상태가 좋은 사람들,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능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 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네트워킹 지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능 지수를 IQ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intellectual quotient. 그다음에 감정 지수는 emotional quotient인데, emotional quotient 이 감정 지수는요, 되게 어머니로부터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감정의 모든 역할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짜증내고 힘들어하면요, 그 가족들이 전체가 힘들어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그걸 갖다 컨트롤 딱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딱 잡아주면요, 자녀들이 감정에 움직임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엄마가 그럴 때는 아빠가 그거를 다 못해요. 왜? 가정에서 아빠가 그 가정을 다 이렇게 살림을 하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감정 상태가 안 좋으면 자녀들에게 그 감정이 그대로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까지 감정이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이 유입이 되면 이 남편이 말이죠, 아빠가 밖에서 이제 일하고 지쳐갖고 들어왔을 때 그 감정 상태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대로 그냥 영향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피곤하고 지쳐갖고 가정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엄마는 막 그냥 화를 내고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막 그냥 안 좋고 이러면 그 가정은 엉망진창이죠. 예? 거기는 기쁨이나 평안이 없는 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은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내면이나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것을 심리학에서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누는 내용은 심리학에서 다루는 이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감정의 상처가 입은 내용들을 이제 이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심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가 하는 쪽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춰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 학문이나 아니면 기법에 의존해서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기법과 그것에 딱 매치가 되고 그것에 맞는 사람은 치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치유하시면 여러분 사람은 백인백색 다 틀리거든요. 상처받은 것도 다 틀려요. 그런데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각 사람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직접 만지시면서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작스러운 소리에 두려움이 생기고 욕을 들으면 화가 나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요, 막 쿵 하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욕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아주 세상이 다 무너지고 고통받는 소식을 너무 많이 들으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이게 다 뭐예요? 감정입니다. 근데 감정의 반응은 신체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신체적인 반응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막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리고 막 손과 발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막 근육이 긴장되고 그리고 언어가 격양됩니다. 막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리고 신경이 곤두서게 되면 입술이 막 바싹바싹 말라요. 그리고 손과 발에 땀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고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통이요, 해산이 임박한 여인과 같은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마음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그 다음에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리고 마음이 어지럽고, 그리고 놀라고,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게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우리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데요. 이 비전이 뭐가 돼요? 오히려 부담이 되고 떨림이 되고 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감각이란 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감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센스죠, 센스. 자, 그래서 감각은 아픔, 졸음, 배고픔, 피곤함 등의 몸의 상태를 말해주는 신체적인 감각을 얘기합니다. 자, 이 몸에서 나타나는 이 촉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각인데, 이 감각이요, 이제 예를 들면 아픔, 졸음, 배고픔, 이것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죠. 배고픔, 배고파 그리고 느끼죠. 자, 그런데 지금 졸음이 여러분 상처예요,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탕 부딪혔어요. 그게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아야 그러고서 만지면 돼.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점심을 못 먹어갖고 너무 배고파. 상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자체는 상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졸다가 교통사고 났어. 졸음운전하다가. 학생이 졸다가 선생님한테 맞았어. 그럼 그건 뭐가 돼요? 이제 상처예요. 이거 이제. 졸다가 헛디뎌서 넘어졌어. 이 졸음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 졸음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건이 생길 때는 이거는 상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배가 고픕니다. 근데 누가 막 약을 올리면서 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아주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절에 잘 사는 부잣집에 갔더니 밥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귀찮다는 식으로 왜 왔느냐는 식으로 자기는 배가 너무 고파갖고 밥이라도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고 찾아왔더니 그냥 홀대를 받고 그냥 내쫓겼다시피 그냥 나왔어요. 밥도 못 먹고. 그러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가정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배고픔의 문제는 상처는 아니었는데 배고플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감각은 아픔, 졸음, 배고픔, 피곤함 등의 몸의 상태를 말해주는 신체적인 감각을 말한다. 그런데 이 모든 감각이 감정은 아닙니다. 자, 배고플 때 먹으면 돼요. 그럼 배고픔 없어져요. 그죠? 졸음이 올 때 잠깐 눈을 붙이고 자고 나면 졸음이 사라져요. 아플 때 조금 만져주고 했더니 이게 통증이 사라졌어. 그럼 끝나요. 모든 감각이 감정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나오죠. 이 지각은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라는 것은 센스를 얘기하는데요. 센서를 얘기하는데 이 지각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각이 어떻게 그것을 상황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좀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네 그러고 그걸 탓하는 사람은 이미 그 상황이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또 지금 힘든 일 잘 처리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시네. 이때 마음의 근육을 좀 확실하게 좀 든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능히 나는 해낼 수 있다 하고 이제 여기서 불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면 감정상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이 감정의 반응을 보면요. 자, 이제 수영복을 입고요. 이제 여름에 해변가에서 막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합니다. 그 사람 그러다가 이제 물을 수영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파도에 한번 밀려갖고 저기 몇몇 타까지 들어갔어요. 아주 깊은 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을 때는 감정 상태가 어땠어요? 문제가 없었어. 근데 파도에 한번 떠밀리고 저쪽에 중간에 가서 나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네. 또 파도가 또 오네. 그랬을 때 감정상의 반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아까는 여기서 즐기며 놀았지만 저쪽에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이제는 사생결단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헤엄치든지 뭐하든지 나가야 되거든요. 이 감정 상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 우리들의 몸에 움직이는 것도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 감정상의 반응도 다르게 마련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냐? 한번 그러다가 바닷물을 실컷 마시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간신히 구출돼 갖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여기 이상 차는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깊은 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하고 친해지지가 않아요. 이제 물과 멀어집니다. 한번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 본 사람은요, 이 깊은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이제 개울이 이제 큰 개울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그 모래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어느 때는 이렇게 좁아져 갖고요. 거기는 급물살이면서 여기는 또 넓어요. 그럼 물이 여기는 천천히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들어가다가 푹 빠져가지고 소용돌이에서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오려고 그랬는데 못 나오겠는 거예요. 물이 빙빙 도니까 내가 도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그래서 뭐 물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갖고 배가 이렇게 돼갖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깊은 물에 절대로 안 들어가고, 모래가 딱 했을 때 발목이 제일 편해. 네,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행복한 건 그거예요. 여기만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헤치고 나오는 거예요. 왜?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마셔본 바요, 배불러 본 바요, 물을 토해본 바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수영을 잘해요.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수영 코스를 다 배우고 수영을 갖다가 뭐 한 1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저보고 수영해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물에 들어가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이제 군에서 이제 그 장교 훈련 받을 때 수영 시간이 있습니다. 여름에 수영 시간인데 참 힘들어요. 그 시간이. 근데 물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뛰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상훈련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영을 합니다. 하는데 배운 대로 해서 코스를 맞추는데 여러분 급급했지 즐긴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네. 물만 깊으면 그냥 나가기 바쁜 거예요. 왜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빠지면 여러분 압니다. 이 감정 상태.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한번 입력이 되면요, 다음에 그 상황이 딱 되면 다시 되살아나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되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 깊은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서 말이죠, 뭐 스쿠버를 한번 해보래요. 제가 그거 하겠습니까? 저는 그 운동을 할 때요,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가는 건 싫지만 물 위에서 노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음 위에서 스케이팅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눈 위에서 스키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위에서 하는 건 괜찮아. 빠질 일이 없으니까. 근데 물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물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미 그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저는 귀에 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계속 물이 등등등등 하는 거예요. 어떤 자 3일씩가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근데 수영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물에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괜찮대. 뭐 이렇게 하면 다 빠진대. 근데 전 이렇게 하고 막 흔들고 이거 해도 안 빠져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이 감정에 한번 상처가 돼서 입력이 되면요, 그 상황이 되면요, 그게 되살아나요. 그래서 몸의 반응이 어떻게 하냐, 그때 상황이 다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보면 또 이제 그때 빠졌을 때 상황 같은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그대로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3번째 보시면, 처음에는 조그만 일로 다투다가 현재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섭섭함이나 더 나빴던 기억과 연관되면서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정에서 보면 부부 사이가 한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그냥 막 이렇게 흩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흩은다 그래도 뭐 아무데나 막 벗어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양말을 딱 벗으면 빨래통에 탁 갖다 넣고 이렇게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요. 근데 한 사람은 그러니까 앉는 자리마다 양말이 없는 데가 없어. 이 카우치,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 앞에
양말. 그래서 양말 빨고 나면은 한 짝은 저 소파 밑에 들어가 있어. 찾지를 못해서 못 빨아. 그러니까 나중에 양말 빨고 나면 짝 맞는 게 별로 없어. 한쪽은 어디로 갔는지 침대 밑에서 하나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이러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성격이면은 그 윗대에서 가정생활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성장 과정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부모님이 별로 그렇게 치우는데 신경 안 썼어.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그 아빠가요 너무 이렇게 지적인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 부인한테도 너무 그렇게 청소 같은 거 하는데 신경 쓰고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열심히 해서 이 지적인 것도 좀 채워놓고 가끔씩 내가 못 보는 것도 참 부지런히 읽어갖고 가끔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그래야 그게 돕는 배필 아니냐. 그래갖고 부인이요 밥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탁 타서 마시면서 책 보고 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도 이렇게 싸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다 해버리면 돼. 그리고 청소도 잘하니까 먼지가 막 굴러다녀. 그러면 아유 이거 이제 남편이 또 격려를 해줍니다. 그 먼지도 굴러다니다 보면 저희끼리 다 뭉친 거 큰 놈 잡아가지고 갖다 버리면 되지. 뭐 그거 요만한 거 날리는 거 다 그 닦느라고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이 훈련이 된 가정에서는 자녀들도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 먼지도 좀 자유함을 주라고 이렇게. 근데 한 집은 정리정돈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늘 아빠가 딱 들어와서 뭐냐면 책상이 엉망이면 야, 지 책상 하나 관리 못하는 게 어떻게 세상을 관리하느냐. 예? 아빠가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 정리정돈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큰일 하겠느냐. 예, 사람이 정리정돈이 잘 돼야 돼. 항상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먼지도 굴러다닐 때 덩어리 졌을 때 덩어리 집어다가 이렇게 하고 먼지에게도 자유를 주라고 했던 가정과 정리정돈이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네가 세상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하는 가정에서 이제 여기 남편은 이렇게 정리정돈 잘하는 집, 부인은 그냥 다 두리뭉실한 가정. 결혼했습니다. 그 부인은 신발도 보면 현관에 보면 아무렇게나 벗어나. 어떤 건 뒤집어졌고 어떤 건 거꾸로 돼 있고 상관하지 않아요. 나갈 때 다시 주워 신으면 되는데 그걸 뭘 정리정돈. 누가 사진 찍어서 뭐 할 거야? 예? 여기가 쇼핑센터 진열장이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볼 때는 그게 짜증나는 일이요. 저희 집 문 앞 하나 정리정돈이 안 돼놓고 어떻게 이게 가정이 잘 정돈이 되겠느냐. 그래 이제 평소 때는 뭐 사랑해 뭐 이럴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 뒤집어 놨으면 내가 다시 제껴 놓으면 되고 거꾸로 놨으면 내가 또 똑바로 놓으면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저 양말 같은 것도 보면 전부 벗어서 이렇게 놔. 그리고 옷도 말이죠 그냥 전부 더 놨어요. 그냥 다 그 자리도 벗어 갖고 이렇게 놓는 거야. 몸만 빠져 다니는 거야. 예? 집에 가면 더 놨으면 몇 개씩 항상 만들어 놔. 이렇게 되다가 어느 날 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보면 남편이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은 신발장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고 말이야. 양말 하나 제대로 벗어서 챙길 줄도 모르고 이게 뭐냐 이거야. 세탁하고 나면 그 짝을 찾으려면 6개월씩 기다렸다가 짝을 찾고 말이야. 이게 무슨 가정이냐. 막 이래가면서 이제 남편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부인이 뭐 그까진 거 갖고 그러느냐고. 근데 거기다 이제 남편이 그래 그까진 거다. 그리고 참고 했으면 참 좋은데 남편도 또 거기다가 뭐가 그까진 거야? 당신 집에 가보면 다 그 모양이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족보를 건드리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게 특징인 거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정집 가면 다 그 모양이라고 하니까 그럼 너희 집은 잘난 게 뭐가 있어? 하고 이제 붙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라는 단점은 다 뭐 때문이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남편은 치약을 딱 접어가지고 이걸 집게로 딱딱 물려갖고 있는데
다 보니까 허리를 다 주물러 놨어. 그냥 예? 다 날씬해 이게. 예? 전부 허리 잡고 짜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그거 할 때마다 매번 그럼 또 중간 잡고 또 짜놨어. 그리고 애들 어렸을 때 이게 이빨 닦일 때 보면 부인이 전부 애들도 다 허리 잡고 짜갖고요. 자기만 이거 하는 거야. 해놓으면 또 그 다음날 또 원상복귀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치약 하나 제대로 관리하느냐 뭐 하느냐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온갖 거 약점 다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들을 서로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부 싸움은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합니다. 예? 뭐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싸운다면 그거는 예? 독립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 국가를 위해서도 큰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전부 보면은 감정상에 조금 좀 안 좋은 거 이거 가지고 서로 공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 단점 뭐 모든 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이제 상처받고 나면 나중에요. 이 부부가 같이 모여서 친구들 만나면요. 부인은 남편을 그냥 막 공격해. 예? 남편 약점 막 드러내. 아우 이분 막 훌륭하시죠. 그럼 뭐가 훌륭해요? 예? 예? 겉보기하고 속하고 다 틀려요. 막 이래가면서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친구들 앞에서도. 그러니까 집에서 뒤집어 놓고 저 밖에 나가서 뒤집어 놓고 가는 데마다 뒤집는 거예요. 예.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자기 참모들 중에서 속을 매일 뒤집어 놓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가정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속 뒤집어 놔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씩씩하게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문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환경인데도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한 사람이 가족 중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가족 중에 하나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 가족 전체를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가족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뭐예요?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이 단순하게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부터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행하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분안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마음이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나는 여기 구경하고 싶다는데 그 사람은 저쪽 구경하고 싶대. 이렇게 이제 갈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이 어려움을 겪는데 대부분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근데 부부는요, 제가 이런 아주 그 환상적인 부부도 또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그 데이트할 때도 남자분이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 그 여자분은요, 난 칼국수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짝할면 먹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응? 그러면 서로 이렇게 타협해서 해요. 근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둘이 각자 가서 먹고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 대신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면 돼. 데이트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범사에 그렇게 지금도 살아요. 근데 서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개인 사생활이긴 하지만요, 부인은 딱딱한 걸 좋아한대요. 침대가, 이제 바닥이. 그 이분은 온돌 방에서 자. 남편은 침대가 좋아. 그래서 편안하게 잘 때는 부인은 바닥에서 욕 깔고 자고요, 남편 침대에서 자. 서로 자유함을 준대. 물론 그래도 아들은 낳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강요하지를 않아요, 그 가정은. 근데 저도 깊은 내막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연애할 때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음식 먹을 때도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부인이 참석을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만나는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편안하대요. 서로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가정은 아주 독특한 가정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동행할 때 그 가는 길이 이게 같아야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가질 때 평안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생명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 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선회하고 화평하기를 구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잘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을 잘 관리하라.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서는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약 주님이 이 상황에 계실 때 주님이 어떤 말을 하실까, 그것이 내 말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래서 그 주님의 생각을 알고 이해하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우리는 가정에서 함께 가정생활할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의 역할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마음의 상처나 감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나 감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의 많은 부분이 영적인 부분의 장애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 즐거운 말을 듣고 즐거운 노래를 듣고 즐거운 이제 격려의 말을 듣고 하면 이게 양약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줘요. 근데 그리고 아픈 것을 치료해 줘요.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장애가 뭐냐면 관절염이 많습니다. 뼈가 상해요. 자, 뼈가 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혈액은, 피는요 골수에서 생산되죠. 뼈에서 생산되잖아요. 뼈에서 생산되는데 뼈가 말라요. 뼈가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피, 면역력이 좋은 혈액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요.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조금만 여러분 고민되는 일을 하면 금방 지쳐, 피곤하고, 그리고 뭔가 하면 금방 지치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약하니까 각종 질병이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아주 가장 근본이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신체적인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더 고통스러워하고 심각해집니다. 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그 성경을 보실까요?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여기 지금 이때는 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어진 여인, 이건 지혜로운 여자죠. 지혜로운 여인은 그 남편에게 면류관이래요. 근데 욕을 끼치는 여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인, 남편을 망신당하게 하는 여인, 이런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입장 바꿔서 또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 훌륭한 남편, 사랑이 넘치는 남편은 그 부인에게는 축복이죠. 근데 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남편들, 예를 들면 애도하고 타락하고 탈선하는 남편들은 뭐예요? 그 부인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래서 되게 보면 남편이 이렇게 많이 애도를 하고 막 그랬던 가정 보면 부인들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관절염 증상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뼈가 아픈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 갖고요, 나중에 각종 병을 다 병치레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 질투 있죠? 시기 질투, 이거는 뼈를 썩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요, 시기 질투가 만연돼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막 비난하고, 심지어는 막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나쁜 댓글들 막 쓰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 그러니까 이 뼈가 썩는 거예요. 뼈가 썩어.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이요,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게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리고 이 참지 못하고 이게 분노예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 막 초조하고, 그리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오고,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면 뭐부터 해라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이 최고지요. 안정되는 게 최고지요. 그런데 안정된 상태에서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한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분노했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돼요. 분노했을 때는 결정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전부 망하고 파괴되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사업 망한다고요. 왜요? 분노했을 때 그때 그냥
홧김에 해버린단 말이에요. 홧김에. 그래서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12월 15일에서 20일 이때쯤 되면요, 미국의 최고 리더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업무를 거의 다 이제 그때 끝냅니다. 20일경쯤 되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느냐면 내년도 계획을 전체를 가지고 어딘가 멀리 떠나요. 여행 가는 건데, 여행은 여행인데 가서 한적한 곳에 한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걷기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풍경 보면서 거기서 구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고. 그 제가 이제 잘 아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12월 20일 지나서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 1월 첫 주일 딱 되니까 이분이 나타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디 가셨었느냐고. 그랬더니 매년 12월 20일 되면 우리 교인도 나한테 전화 누구도 안 걸어. 어디 갔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한 군데만 늘 가는 건 아니지만 어딜 간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늦게 갔어요. 12월 25일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거기 오셨는지 모르잖아요. 아침에 식당에 식사하러 딱 내려갔더니 바로 옆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이분들은 한 해를 구상하면서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정을 언제 하느냐, 가장 컨디션이 좋고 영적인 것이 아주 이 마음과 생각이 명쾌할 때, 이때 최종의 결정을, 중요한 결정들을 그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가장 평온하고 가장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걸 갖다 다 메모하고 기록해서 일을 하다 보면 또 막 힘들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뭘 가지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아젠다, 이 가이던스를 가지고요, 그걸 기록 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서 그걸 따라서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최상의 컨디션에, 최상의 아이디어에, 최상의 전략과 모든 것을 다 해서 기록을 쫙 해놓고 힘들든 어렵든 그거를 갖다 트레이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부터 그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값진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가, 이거를 이분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몇 배 일을 하면서도요, 항상 여유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해.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 요즘에 당신 스케줄 보니까 너무 바쁘지. 바쁘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뭐냐면 나는 요즘에 너무 삶이 즐기고 있다고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난 주님 안에서 너무 즐겁다고. 근데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일을 합니다. 왜? 이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과 시기, 질투, 남 욕하고 비난하고 여기다가 아무 여러분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거기다가 시간을 쏟으면서 여러분 허탄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굿 뉴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 재미있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고, 나 즐거운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 소망이 넘치는 얘기를 들어야 돼. 뼈가 윤택해져요. 세 번째, 외부적인 영향에
네,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힘든 것과 고달픈 것을 극복하는 것이 건강에 필요한 것처럼 감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압박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나 압박이 있다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은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땀도 안 나고 힘도 안 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는 건요, 여러분 몸에 그렇게 유익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운동은요, 힘겹도록 해야 돼. 그래야 내 몸에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폐에도 좋고요, 모든 게 좋습니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숨 쉬는 것도 숨도 가쁘지 않고 땀도 하나도 안 나고, 그는 근육에도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 부담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마음에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요, 힘들고 마음에 자극이 오고, 그래서 이게 없는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이, 훌륭하게 된 사람이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어려움을 막 거기서 통과했잖아요. 그 책을 읽고 때에 따라서는 영상을 보기도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통과했던 내용들 가운데, 와, 저분은 저런 어려움 나는 아직까지 겪지 못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통과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구나, 와, 메모해놓고 적어놓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게 오면요, 나도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요, 바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가,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교육보다는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갖다 공격하고 막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마음도 조금 힘든 교육을 받는 게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막 성령의 역사, 그다음에 뭐 인도하심, 이거 많이 받고 뭐 그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내용들 읽으면 너무 가슴이 뛰죠. 근데 한쪽에서는요, 이걸 갖다 잘못됐다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뭘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격했던 사람들요, 그 지금 여기 치유사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사역 같은 거 할 때 강의할 때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요, 뭐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 들어가면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강의 들을 때 은혜 받던 사람이 실질적인 현장에 가면 이게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치유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가 기도와 치유사역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쓸 때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총망라해 놓고 거기다가 원어를 가지고 풀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담당 교수님들한테 그걸 검증을 다 받았어요. 검증 다 받은 상태에서 거기도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 다 하고요. 그리고 이걸 내놓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런 데 대해서 민감한 데 가서 말할 때는요, 말씀 전할 때는 그냥 원어 가지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원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고 풀어주고 기도해줘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라고 할 길이 없잖아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생각해야지, 이 사람을 이건 내 원수야, 나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같이 맞장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격하면 이 사람보다 더 능가하는 실력을 내가 갖춰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굴복하고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굴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들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불쾌하다고 상처받는 것은 아니다. 좌절, 슬픔, 애로움, 배척,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전인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쾌했을 때 이거를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터닝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이 건강하면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마음을 쏟을 만한 다른 것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세상 정욕을 쫓다가 마귀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을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쏟을 수가 없고요, 누구에게도 쏟을 수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 쏟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그걸 쏟을 데가 없거든요. 사람도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빠지느냐? 마약,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타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중독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왜? 뭔가에 그걸 쏟아놔야 되는데 쏟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접촉하다 보니까 중독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들 마음을 이해하고 사춘기 때 마음을 이해해 주고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 같이 서서 그래, 그때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야, 그게 뭐야? 야단을 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딱 마음 문 닫아버려.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안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마음을 드러낼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드러내요? 막 고민을 하다가 저보다 더 타락한 친구가 옛날에 다 경험했대. 그래갖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줍니다. 야, 그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한 친구는 얘가 잘 따라와.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어. 혼자 타락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동역자가 생겼잖아요. 굉장히 같이. 그래도 몇 그룹이 돼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집단으로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걸 쏟을 다른 데를 사람들은 찾고 결국 빼앗겨요. 그래서 결국 시편 51편에 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회개할 일밖에 없는 이런 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